것들은 그냥 분마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순양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생아가 새롭게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 키가 크기 시작합니다. 몸무게도 늘기 시작하고 먹는 양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유를 먹었던 아기가 이제는 이빨이 나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람으로써 지적으로도 발달이 되어서 아이들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의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저희들은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를 통해 더욱더 명확하게 검진을 받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희들도 다 건강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아마 저희 가운데서도 종합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피검사, 피검사 정도는 요새 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피검사를 통해서 당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기타 등등의 병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혈압도 잽니다.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저혈압이 있는지 검진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도 검사하게 됩니다. 기타 등등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겁이 나요. 혹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청천벽력과 같은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저는 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건강검진을 벌써 받고 어떤 병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진을 받는 이유는 병이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합니다. 모르면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병을 찾아내어서 저희들은 몸을 이렇게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끊임없이 건강을 체크업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목사님이 아기 얘기하고 건강 검진 받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나 무슨 보험을 팔려고 하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아이가 자라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처럼
또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한지를 체크업하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신앙이 있다면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저희들이 좀 체크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체크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를 거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신앙 종합 검진. 저에게 당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는 우리 신앙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자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검진이 되면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을 검진하는 것처럼 저희 신앙도 함께 검진해보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아주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검진하기를 원하는 질문이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많은 관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어떤 주종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관계를 더 키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어떤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된다라는 표현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결혼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런 우리가 인간사에 있는 그런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바뀌었고 원수가 아니고 이제는 심판받는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의 자녀.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다 자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집에 살지 않고 집을 떠나신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떠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떠났나 보다. 뭐 그가 거기서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정말 이렇게 사십니까?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비록 떠났어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자녀를 뭐예요? 갈망합니다. 어떻게 지내나? 뭐 외국에 살고 있으면 시차 적응을 잘하고 있나? 거기서 그 생활을 잘하고 있나? 회사는 잘 적응하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사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래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24시간 7일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실하게 갈망합니다. 잘 지내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식을 듣고 싶어요. 전화 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저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좀 섭섭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섭섭하냐면 전화하지 않을 때예요. 제가 뭐 미국에 있고 저희 부모님 서울에 있으니까 뭐 자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지리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화해주기 바라요. 그냥 제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 모습을 보면 아들 키워? 별 소용없다. 우리 집 가운데 아들 키우시는 분들 소망 갖지 마시고 결혼하고 떠나는 다 남남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이야기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뭐 목회는 잘하고 있는지, 뭐 내 켈빈하고 유나는 잘 다니고 있는지,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냥 있는 이야기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듣는 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 아들에 대한 갈망, 그 관심,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애틀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전화가 와요. 야, 뭐 괜찮냐. 끊임없는 갈망, 끊임없는 관심.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섭섭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마 아들을 향한 갈망하고 있는 어떤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라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뭐 할까? 예수님과 뭐 할 거야? 이제 천국 가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으로 이제 결혼해야 할 거야. 그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연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연애. 여러분 이제 연애했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면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돼요. 그 예수님 대해서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 옛날에 연애했던 거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하고 싶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다 원수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애했던 이야기 목사님 왜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말고 그 옛날에 그 풋풋하게 사랑했던 그걸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할 때 헤어지고 나면 10분 후 뭐예요? 보고 싶어요. 10분 전에 만났는데 10분 지났는데 또 보고 싶어. 너무 늦으면 만날 수 없으면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전화를 하면서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 듣는 걸로 아쉬움을 달랬다. 그랬을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다음에 만날 것에 대해서 뭐야? 설레요. 다음 날이고 일주일 후 다음번에 만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설레요. 뭐하고 놀까? 뭐하고 데이트할까? 대한극장을 가나? 무슨 뭐였죠? 명고 중앙극장을 가서 무슨 영화를 볼까? 뭘 먹을까? 애인은요 매일 봐도 지겹지 않아요. 매일 봐도 지겹지 않아요. 같이 뭘 해도 재밌어요. 같이 뭘 해도 재밌어요. 함께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어도 어떤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어요. 라면과 스테이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있다라는 자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냥 좋고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1부 때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거기 앉아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가 롱 디스턴스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세인루이스 비행기를 타야만 만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일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고 한 2달에 한 번, 2달 반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그 전날 정말 설레었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와이프를 만나러 간다. 이거 자체가 그냥 설레는 거예요. 뭐 가서 대단히 한 것도 없어요. 도서관까지 가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오글거리죠. 박살이죠. 얘 사랑은 유치예요. 진짜 유치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상대에 대한 갈망을 갖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밥은 먹었는지, 건강은 한지,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이야기가 재밌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연인 관계라고 얘기하죠. 서로 연인이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얘기하지, 서로 만나는데 재미도 없고 상대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별로 만남에 대한 설레임도 없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연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빨리 헤어져야 될 관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인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옆에 있기를 바라는지를 저희들이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이 주는 만족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말단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도 잘하고 그래서 승진할 기회가 있다고 칩시다. 승진해서 말단을 시작했는데 뭐 대리로 가고 대리에서 과장을 가고 과장에서 차장이 되는 승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승진의 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일단 승진을 하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일단 돈이 많아지죠. 월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과장에서 차장, 그만큼 권위도 세집니다. 나에게 결정권도 많아져요. 그만큼 권위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승진을 맛본 자들은, 정말 승진이 좋다는 말 맛본 사람들은 그 승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과장이라면 나는 차장이 될 거야. 정말 목마르게 그 승진의 자리를 갈망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저는 그 음식이 또 생각이 납니다. 한번 먹었으니 됐다가 안 해. 한번 맛있게 먹으면 지금 또 먹고 싶어져. 한번 먹을 게 됐지가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시간을 내서 가서 꼭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를 너무나 위로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해 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신앙, 그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찬송가에서 오늘 부른 것처럼 뭐라 그래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이젠 지겹다. 됐다. 나는 이만큼 아는 것 같다. 하나님 뭐 딴 거 없어요 이제. 뭐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아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연인과 사귈 때 무슨 말 제일 듣고 싶어요? 뭐 다른 말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도 대리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못 들으니까 드라마 보서라도 둘이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기쁜 거잖아요. 또 들려주시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지, 마치 다 이룬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그죠? 우리 애가, 첫째 애가, 이러면 되지 않을게. 이게 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녹음되니까. 우리 애가 언제 건강이 적신호가 있는지 제가 언제 아는지 알아요? 밥맛이 없다. 그럼 전 알아. 얘가 아프구나. 얘가 아프구나. 그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언제 오느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떨어집니다. 그 전보다 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맛본 사도인데요. 은혜를 맛본 사도 바울은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단호하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갖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6절에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뭐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그러죠. 이 침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침상이 갖고 있는 상징성의 의미는 뭐예요? 침상은 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눕는 곳이에요. 뭐 다윗이 365일 중에 하루만 묵었어요. 할 때마다 묵었던 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자신 누울 때마다 매일마다 뭐 했다는 주를 기억하는, 주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아들을 기억하는 거죠. 뭘 하고 있나? 그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침상에 눕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와 너비가 풍성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의 속성이 영원한 것처럼 그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말랐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왜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도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다운 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시회도 가는 거고 뭐 음악회도 가는 거고 그들이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가는 거 보면 아름다움이 있는 곳엔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휴가를 받고 우리가 어떤 베케이션을 받아서 휴가를 떠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토를 보러 간다. 개토 뭔지 알죠? 슬럼가 지저분하고 막 그 우범지대 같은 거 여러분들 휴가 내고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어딜 가요? 휴가를 가면 뭔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캐나다로 말하면 밴프 가보신 분들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랜드 캐년 그 엄청난 계곡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혹시 유럽에 가신 분들 우리는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서 그런 데를 가지 멋없고 지저분한 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 또 가보고 싶잖아요. 와, 또 보고 싶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을 보고도 우리는 경탄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것을 또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을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성품,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즉 인자하심, 그의 긍휼, 그의 사랑,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받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이고 맛본 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저는요 다윗보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인자하심을 훨씬 더 맛본 자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그의 은혜를, 그의 긍휼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논리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때, 기약이 없을 때, 소망이 전혀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줌으로써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그의 사랑이 demonstrate,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일, 의로운 일.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한때 어떤 독재 정권 아래에 있을 때 젊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내리기 위해서 정말 석유를 바르고 분신 자살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들었을 거고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것이고, 정말 의로운 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한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엄마는 희생을 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자녀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뉴스에 듣습니다. 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죄인을 위해서 살인자, 사기범, 강도,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뭐 강도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영화를 통해서나 뭐 그런 걸 통해서는 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살인범을 위해서, 정말 죽어 마땅할 그 살인범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40년 동안 40년밖에 살지를 못해서 그런 일을 못 접했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연세에 계신 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계속해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맛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능력과 모욕과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아는 자들은요, 이 찬송가에서 부르는 또 이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인의 관계는 더 이상 짝사랑이면 안 돼요. 짝사랑이면 안 돼요. 알아요?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짝사랑 할 겁니다. 이제는 짝사랑만 끌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에 더 목말라 합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바로 그 자가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신앙이라 생각이. 그런데 저는 다윗이 또 다른 시편을 통해서 이 구절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위로가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해놓은 설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동의하고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어쩔 때는 강팍해지고 있는 나의 마음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냉랭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끝내 계속 갈망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도 때로는 식어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이건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식량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이런 구절이 있어서 시편이 참 좋아요. 우리가 24시간 7일 계속해서 하나님 갈망하면서만 살 수 없는 이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또 난 개인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집으로 구원의 기쁨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좀 마음에 식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식으신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뭐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도전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구원의 기쁨. 정말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기쁨, 그 십자가의 사랑, 아까 집사님도 기도한 것처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방전입니다.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그 십자가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쓰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혹시 여러분 연애하셨던 분들 편지 주고받았죠? 쪽지를. 별거 없어요. 그 내용도 보면요. 별 내용 없어요. 근데 그 별 내용 없는 내용도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왜? 러브레터. 그리고 그 편지는 또 읽고 싶어요. 100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요. 러브레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니까 또 읽고 싶어요. 이 성경은 정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었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읽으셔야죠. 읽으셔야죠.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읽으셔야죠.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시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 한번 오시고 새벽 기도에 와서 또 좋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예요?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성경을 피고 읽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 성령 하나님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라니까. 그럼 내 성경이 있는 게 참 힘드시다. 어떤 집들도 힘들다. 내 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약간 쉽게 할게요. 오늘 했던 설교의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나 이런 목사가 어딨어요.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묵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걸 저는 뭐 제 설교가 뭐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오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어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모든 진정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진실하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을 좀 가이드는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펴보세요. 펴보시고 묵상해보세요. 저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깨가지고 야 오늘 설교 뭐 하지? 그래 이제 아니에요.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저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 여러분도 성령 안에 계세요. 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정말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본문을 좀 기억하시면서 저희들이 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생각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나시면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 그 구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